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3장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시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함께합니다. 예 석수와 7절 같이 합니다. 예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기름을 쓰고 아멘 아멘. 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니네 집에 돌아가도 좋다 석방령을 내립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동안에 걸쳐서 세 차례 고국으로 귀환을 하는데요. 에스라는 1차 복귀한 이후에 80년 후에 2차 복귀가 이루어지는데 그 2차 복귀를 주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았고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 끌려와서 살다가 전부 다 죽었다. 이제 그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그 일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자.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우리 가운데 죄된 것들을 완전하게 잘라내자.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쓰게 합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걸 잠깐 복습해 보십시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에 그랬답니다. 온 우주가 운행되는 것은 딱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 한 방향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주가 운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도 딱 한 방향입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오로지 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걸.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석방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2장은 1차 복귀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3장은 이제 1차 복귀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제일 먼저 감당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한 후에 어떤 일을 하는가 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달에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였답니다.
근데 1차 복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언제 하냐면 4월 달에 합니다. 복귀를 해서 각자 자기가 정착할 곳에 가서 이삿짐을 푸른 거예요. 그러면 4월 달에 도착해서 7월 달에 모였으면 그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포장이사 없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겨우 짐만 푸는 겁니다. 비바람만 피할 곳 만들어 놓고 짐만 풀어놓고 모인 거예요. 이렇게 7월 달에 모였는데 7월 달에 모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구약 성경에서 4월 달, 7월 달 이것은 태양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 7월 달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그때 이 유대인 종교 달력 7월 달은 종교 행사가 한 달 내내 있어요. 종교 행사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7월 1일 첫날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후에 7일 날 안식하시지요. 1년 12달 중에 7번째 달을 유대인들은 안식월로 봤어요. 안식월. 그래서 안식하는 날 첫날 7월 1일 날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성막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7월 10일 날. 이때는 속죄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피를 뿌려요. 이렇게 7번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그러면 7월 10일 날 드리는 그 지성소에서 피 뿌리는 제사 한 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가 용서함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돼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요. 지성소에. 그래서 십자가 제사 딱 한 방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7월 10일 날입니다. 그게. 그리고 7월 15일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 알려지는 절기인데 15일부터 7일 동안 22일까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은 한 달 내내 일종의 부흥회야. 종교 집회가 계속돼요. 이런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추스려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먼 나라에 끌려갔다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이삿짐 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들 거처할 자기 지파들 땅으로 갔겠지요. 거기서 움막을 세웠든지 천막을 쳤든지 비바람 피할 곳 만들어 놓고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시급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고대 시대니까 일단 성벽은 아니더라도 약탈을 막을 울타리라도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4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태양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그럼 그 해 농사 못 짓습니다. 그 해는 농사 못 져요. 땅이라도 갈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일치 안 했습니다. 그걸 일체하지 않고 비바람 피할 곳 만들어 놓고 집만 풀어놓고 모였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뭐냐?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내 가정 안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뭐냐?
생각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가장 시급했어요. 먼 나라에서 이사 와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땅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자기들한테 시급한 건 빨리 집 져야 돼. 그리고 약탈을 막아야 되니까 성벽을 쌓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개간해 놔야 돼. 이건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먹고 배부르고 문화생활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최소한이에요. 근데 그걸 시급한 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존의 시급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겁니다. 무시당하고 살면 안 되니까 성공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잘 돼야 되겠고 건강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안 그치고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듣는데 선배 목사님 만나서 요새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다 찬양만 부르려면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 나와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서목사 그거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더라고. 나이 들면 그런다네. 나이 들면 이게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싶어요. 건강도 있어야 되겠지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서 은퇴한 다음에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구질구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은퇴한 다음에 장사할 겁니다. 라면집이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한번 저도 벌어보려고 그래요. 기도합니다. 구질구질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내 가정 속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내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생각하고 있던 게 있을 겁니다. 그것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 이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모일 때 어떤 태도로 모이냐면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모였답니다. 일제히라는 단어가 원문의 뜻은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 첫 번째 교회가 만들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고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첫 걸음을 띄게 돼요. 근데 교회가 만들어지고 첫째 모습이 뭐였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첫 출발을 뗐는데 그 첫 번째 시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뭐였냐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됐어. 뜻을 함께 해.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가정의 가족들이래요. 성경은 우리들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사는 거. 그런데 이건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부 다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공동체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가족 공동체, 두 번째가
마을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한 마을 사람들은 그냥 가족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자식이 잘못되면 꾸짖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집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어도 들었어요. 내 아버지 말처럼 들었습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어린아이 사회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온전한 어른으로 크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온전하게 키우는데 함께 해야 돼. 근데 지금 부모도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지금 아파트 단지 하나면 시골 면 단위 인원이 전부 들어온 거예요. 아파트 단지 하나는요, 시골 면 단위 인원이 전부 들어온 거라니까. 옆 사람 몰라요. 마귀는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점점점 각자의 사람들을 고립체, 분립체로 분열시켜요. 홀로 살게 만들어. 이제 가족 공동체도 깨졌습니다. 혼자 살게. 코로나 사태가 이것을 불질러 놔버렸어요. 혼자야. 왜 그러냐? 여기에 교묘한 마귀의 계략이 있어요. 공동체를 해체해 놓으면 사람들이 약해져. 그러면 조작하기 쉬워. 선동하기 쉽고 조종하기 쉽습니다. 힘이 없어져.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면. 반대로 하나님은 뭉치게 해. 뭉치게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모였냐면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쳤대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점점점 개인으로 찢어져. 개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6일 동안 바깥에서 그냥 혼자 살듯이 살다가 교회에 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까요? 똑같습니다. 홀로 신앙해요. 홀로 신앙이에요. 그냥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성경은 이게 아니라 그래요. 공동체라 그래요. 어제 국민일보에 한국교회 문제점, 미래가 암울한 그 진단을 했는데요. 봉사자 가뭄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룹이 연령대가 어떤 세대일 것 같아요? 대략 결혼하는 적령기 30대부터 50대 정도? 그게 교회 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이 교사,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한대. 이유가 뭐냐? 개인 생활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좀 맡아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맡으려고는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후배 목사님 교회도 500여 명 되는데 벌써 이것 때문에 막 몸살을 앓고 있더라고. 그래서 교사를 누가 하냐? 은퇴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사를 해. 구역장을 누가 하냐? 은퇴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구역장을 한대. 그러면 주일학교에 80 먹은 할머니가 와 있어. 이거 말이 안 통하는 거, 말이 안 통해. 세대 차이 때문에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 그렇게 된 게 뭐냐? 공동체가 해체돼 버리는 거야.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야. 나 혼자. 남의 문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태도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거야. 한 마음. 공동체가 되는 거야. 그래야 강해지고 견고해지거든요. 서로 한 주 동안 연락하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연락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알고 지내세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문제 진짜 죽고 사는 문제 터졌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염려할 사람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다고. 그거는 알고 다니세요. 그거나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나 다니세요. 알고나. 그렇게 해서 전심으로 이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예루살렘에 모였다. 우리 이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개척한 지 20년 됐는데 제 꿈이 한 번도 대형교회, 큰 교회 만드는 게 제 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제 꿈은 교회다운 교회 이루어가는 게 제 꿈이에요. 교회다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한 가족으로 묶이는 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일단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이때 성전이 있었답니까? 없었답니까?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전 지대도 터도 안 닦아놨대. 성전 터도 닦아놓지 않았는데 제단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단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년 만에 포로 생활하다 황무지가 된 땅에 돌아와 가지고요. 자기들 먹고 살 집은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안전하게 만들 성벽도 쌓고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농사지을 땅도 갈아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팽개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이 사람들의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 둘 중에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일 전혀 하지 마라, 지금 이 뜻인가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 없이 가난하게 살으라고 한 적도 없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일 하지 말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1번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걸 대표적으로 말한 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먹고 사는 거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까를 염려를 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더 주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으라고 한 적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돈 번다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왜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못할까? 내가 왜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할까? 이 질문에 각자 대답을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걸 뭉뚱거려서 하나로 쫙 압축해버리면 일단 형편이 안 될 겁니다. 그죠? 지금 형편이 안 돼요.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고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하나님을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형편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사람들 모였을 때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이미 70년 동안 그 땅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살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5만 명가량이 바벨론으로부터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70년 동안 거기다 터받고 살던 사람하고 갑자기 우리 조상이 주인하고 5만 명이 왔어요. 이 사이가 어떤 사이일 것 같아요? 이제 갈등 관계예요. 이제 전쟁 터지는 겁니다. 그 앙금이 지금 전쟁 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야. 이거 전쟁 터지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막 먼저 살던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이방인들이 드글드글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모여서 자기들은 지금 부흥회해야 돼. 군사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를 해야 돼. 신앙 회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형편이 되냐 안 되냐? 도저히 형편이 안 돼. 심지어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이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먼저 지금 70년 동안 이 땅 터잡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과 관계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가하게 모여가지고 부흥회나 하고 있을 이런 처지냐 이게. 형편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지들도 겁나는 거야. 그런데도 해요. 그런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 신앙을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인데 하여튼 형편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각자 해결책을 냈을 겁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 하리라. 그렇게 해답을 내렸을 겁니다. 형편 좋아지면 하리라. 저희 큰형님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모든 식구들이 지금 수십 년째 전도합니다.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형편 좋아지면 갈게. 그게 지금까지 안 돼, 형편이. 그게 40년이야. 신앙생활 제대로 될 형편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옵니다. 형편 좋아지는 건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와요.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형편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형편이 되거나 안 되나 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들, 그 선조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4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50년, 그러다가 니네 망한다. 거의 100년을 경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다가 기어이 바벨론에게 망했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죽었고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시편 119편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주 징그럽게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그거 안 해. 돌아와서는 그거 안 합니다. 형편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쓰라린 맛을 봤거든요. 그 쓰라린 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서 그 땅 백성들은 거인이고 그 땅의 성들은 성벽이 철벽이다, 철벽.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해서 들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불순종합니다.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방황하다가 출애굽한 1세들이 전부 죽습니다.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죽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여호수아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봄 홍수가 나서 강물에 강둑에 강물이 넘실넘실 넘치고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단강은 요 앞에 석천냇가 같은 물 쫄쫄 흘러갑니다. 근데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때 당시 요단강은 수심이 20에서 30m 정도 됐답니다. 그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건너가라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강둑이 넘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일단 앉아야지.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강물을 갈라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들어가라. 그럼 갈라줄게.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주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대. 못 들어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첨벙 들어가자 강물이 갈라져요. 그 홍순한 강물에 들어가라는데 들어가 버립니다. 그 후손들은 왜 그러냐? 40년 동안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징그러운지를 경험했거든요. 아유, 그냥 순종하는 게 나아 이러고 이게 막 뼈에 박혀버린 거야. 그냥 순종해버리는 게 나아. 우리는 늘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이 70년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뀌어. 불순종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마 많은 경우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겪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고난들 가운데 대부분은 죄와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자초해서 겪은 것일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것 맞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죄에 오염돼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차선책으로 좋은 게 뭐냐면 한두 대 회초리 맞고 돌이키는 거. 한두 대 맞고 돌이키는 거. 진짜 악한 게 뭐냐? 죽을 때까지 맞고도 자기가 왜 맞는지도 몰라. 죽을 때까지 맞아. 그런데도 왜 맞는지도 몰라. 성경은 이걸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자녀들한테 전화가 왔대. 임종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답니다. 그 자식들은 쭉 둘러 있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물어봤대. 목사인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 믿고는 저렇게 살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라도 믿게 하려고 예수 믿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움찔하는 거예요, 이제. 믿는다 하더래요, 또 한 번 물어봤다네. 이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지, 우리 선배 목사님도. 그때 또 믿는다 하더래. 한 번을 또 물어봤대요. 진짜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믿는다 하더래요. 그래서 임종예배 드렸다 하더라고.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 믿고는 저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가 죽기 전에 예수 믿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금같이 나오게 만드는 축복의 약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이 재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네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12절) (13절은요)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성전 제단 쌓았던 이 사건들 뒤로 7개월 후예요. 거의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성전 터를 닦아 놓은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 나라가 망할 때 파괴되기 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막 엉엉 우는 거야. 새롭게 성전 재건한다고 터를 닦아놓은 거 보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 보니까 이건 개집이야. 너무 초라해. 너무 작고. 그러니까 막 엉엉 울어. 엉엉 울어. 물론 70년 만에 다시 돌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감격의 기쁨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막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통곡의 자리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거든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를 해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3절과) (8절) (9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야, 니네 눈에 보기에도
지금 너희들이 재건하려는 이 성전이 초라하지 않고 보잘것없지 않냐. 그런데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내 거다. 내가 돈이 없어서 재건하는 성전을 이렇게 작고 초라하게 짓게 하는지 아냐? 내가 능력이 없어 거대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학구방 같은 성전을 만들게 하는 줄 아냐? 아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가 내 것이고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서 짝을 찾아볼 수 없을 만한 거대한 성전 지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초라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초라한 성전 재건하는 게 아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과거에 호화롭고 거대했던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솔로몬 성전 거대하고 호화롭게 지어놓고요, 막 금으로 떡칠을 해놨잖아요. 솔로몬이 금은보화로 막 떡칠해 놨거든요. 그 거대하고 호화롭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계속 죄짓고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납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성전 규모가 크냐 호화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된 내가 그 안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다. 솔로몬 성전에는 없었다. 그런데 이 자꾸 초라한 성전에 내가 내 영광이 머물게 할 거다. 그러면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 사건을 놓고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각자 자기 인생 놓고 누구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거 있어요? 내놓을 거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거 있나요? 내놓을 거 없어요. 우리 자식들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게 있습니까? 평범해도 너무 평범합니다. 내가 흑수저야. 그러니 우리 애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 우리 건강한 교회는요, 저는 지금도 강상훈 목사님이 장로님이셨을 때 헌신하셔서 이 건물을 강상훈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근데 이걸 지은 건축가 장로님이 돈을 아낀다고 이렇게 진 거예요. 강상훈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A자형입니다. 이렇게 된 교회. 근데 이렇게 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건축하신 장로님을 놓고 이놈아 이거 교회를 두부공장처럼 전었다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대전 끝자락에 있어요. 동구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생김새마저 두부공장 같이 생겼어. 뭘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내 자식도 내놓을 게 없어요. 초라합니다. 건강하게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 보십시다. 이 뻣뻣하게 내놓을 게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룰 겁니다. 내 자식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 외적인 조건으로 내놓을 게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식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보여줘야 돼.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사는 게 뭔지를 부모가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부모는 형편 따지면 안 돼. 부모가 형편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걸 애들이 보면 애들은 두갑절, 세갑절로 따따블로 형편 따라 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애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한 거예요. 야, 니네들 보기에도 재건될 성전이 구질구질하지 않냐?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알아? 외적인 규모와 호화로움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전 안에 내가 있냐 없냐 이거다. 너희들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게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인생 속에 내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다. 네 가정 속에 내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야.
이 건강한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다. 만일 하나님이 중심에 자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룰 거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내 인생 이게 뒤움박팔자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 죽을 때까지 생고생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탄식할 만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다루었던 것처럼 석방령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가라 하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에게 인생을 거세요.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